얼굴 바라보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십시다.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문제는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미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선택됐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수의 숫자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급하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세계복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해줬어요. 생각만 정리해라. 생각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하는 학생입니다. 틀림없이 그 학생은 성공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생각을 잘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생각하면 간단하죠. 내가 올라야 되겠구나. 그럼 돼요. 그럼 바로 응답은 시작될 텐데 그래도 그렇지. 자꾸 다른 걸 바라봐요. 다른 환경들을. 그냥 남편이 이상해도 내가 올라가면 돼요. 아내가 이상하면 내가 올라가면 돼요. 자식이 이상하면 내가 올라가서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생각을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먼저 돈을 벌려고 고민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올 수밖에 없는 입장과 위치를 확보해라. 그게 정리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 볼 수 있는 입장을, 그 위치를 확보해 놓고 기다려라. 여러분, 보살집들을 다녀봤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요. 그러니 가난하고 질병으로 찌들을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감성이 이렇게 딱 나타나지 않으세요? 계단에서부터 야, 이건 좀 교회가 좀 특이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흥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입장과 그 이치를 확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할 참된 전도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배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나 입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의 배경을 돌라는 거예요. 집구석은 엉망으로 해놓고. 여러분, 집안에 정말 더러우면 소파 하나 갖다 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배경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여러분이 생각부터 잘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담길 수밖에 없도록 생각을 훌륭하게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은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산업을 승리할 것인가 생각을 잘 정리해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요. 거울 앞에서 한번 물어보라고. 너 정말 하나님 믿냐? 너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가졌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이런 것도 없이 막연한 삶 속에서 막연한 기도를 하고 막연한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 전체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매 하나는 자기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싫어서 일을 갈아요. 일을. 그냥 아예 뿌드득 갈아버려요. 자기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싫고 너무너무나 미운 거예요. 인정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 멋있어져요. 그리고 무가치한 것들을 자꾸만 자르게 돼요. 그런 것을 자르지 않고 가을에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가수원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농부들은 달라요. 이미 새순이 자라면서 이걸 잘라줘야만이 다른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만 크다고 해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잔가지들을 잘 정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자꾸 무가치한 것들을 정리해 보라니까. 내가 지금 시간 낭비를 어디에다 하고 있고 어디에다가 무가치한 인생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1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어떻게 내가 그림을 그릴 것인가. 10년 동안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절대 안 그리게 돼요. 10년 후에 열매가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신자들보다 내가 앞설 것이냐?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산업에 어떻게 내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정리하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지요. 이런 사람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늘 염려하는 사람. 참새보다도 못한 사람이요, 생각도 없는 사람이요. 염려를 함으로 네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을 덧입고 성공한 다윗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오늘 무슨 메시지를 던지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남 탓하지 말고 나의 환경을 한번 봐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 왕을 탓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했느냐?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탓했느냐?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산에 오른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구 핑계되어지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딱 와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자꾸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밖에 없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이 혼합 종교가 탄생되어져서 사람들이 타락과 사람들의 괴계와 사람들이 폐역을 보면서, 그 귀신 문화를 보면서 노아는 생각을 정리했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생각을 정리했다니까. 어찌 인간들이 저렇게 폐역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머리를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당대의 그를 의인으로 부르셨다. 벌써 다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됐어요. 그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노아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할 수밖에 없지요. 동행하면서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생명을 보존시키는,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받는, 생명을 보존시키는 방주를 짓는 사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아무리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온갖 이상한 짓들을 다 해도 그게 하나도 부러움이 없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지요. 이게 달라요. 정리가 된 사람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세계 최고의 갑부로 만들어버렸어요. 노아 가문을. 전 세계를 쓸어버리고 노아에게 딱 줘버렸어요. 노아만큼 갑부가 된 사람 봤어요? 등록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노아 가문이 세계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업을 승리하게 만드시는가? 조금 생각을 정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는 아들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긴 받았지만 인본주의로 인생을 살다가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데라를, 그의 조카를. 하나님은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의 상속자도 없으니까 조카를 한 명 데려왔고, 인정귀신이 잡혀가지고 아버지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장수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빨리 죽은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의 결과예요. 거기다 조카를 데리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노상 싸워. 그게 인본주의의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벗어버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마어마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죠.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면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생각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지요.
이삭을 드릴 때도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어떡합니까?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냥 데리고 가면 돼요. 왜 뭐 하러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장작을 얼마나 준비하면 됩니까? 온갖 핑계를 댈 수 있는 굉장한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알다시피 12년을 키운 내 새끼 아닙니까? 나의 상속자라고 분명히 못 박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핑계댈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딱 정리하고 침묵으로 하나님 산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겼었던 모든 성들을 너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2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또 나이 80인 응답이 없었던 모세가 왜 응답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요, 그는 학술과 말이 능한 사람이요, 그는 나이 40에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도 생각한 사람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곤욕을 치르는 것을 당연히 여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그 나이 80까지 고생을 했나요? 다른 것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기를 숨겨놓고 뭔가 육신적인 자신의 어떤 욕망을 숨겨놓고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얄팍한 잔머리를 움직이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조그마한 응답을 좀 받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사람이 도도해지고 얼마나 이상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숨은 동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숨은 동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 숨은 동기가 산산이 무너지도록 코너에 몰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안 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됐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버리면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잔머리 쓰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망할 놈이니까. 그게 다른 것이죠. 결국은 나이 80에 인생 종착역이 이르는 그 나이에 시험이 하얘졌지요. 피부는 쭈글쭈글해지지요. 눈도 이제는 뭔가 멀리 있는 것은 보일똥말똥하지요.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이지요. 다리 힘 떨어지지요. 처가살이 40년 동안 인생 남은 것은 눈치 보는 것밖에 없지요. 이런 걸 다 정리하고 호렙산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되겠다. 이거 딱 가슴에 묵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정리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잖아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네가 인생에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던 그 신을 벗어봐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드디어 모세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힘을 받고 인생을 살으니까 어떻게 됐죠? 가만히 있는데도 10가지의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묶였었던 60만 대군을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세워놓잖아요. 끌고 나가라고. 자기의 힘으로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했었던 모세의 40나이의 혈기는 그냥 무너져버리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혈기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덧입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면 진짜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우리 예수랑 가족들이 좀 이런 멋쟁이들이 자꾸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잔머리를 많이 쓰고 숨겨놓은 동기를 가지고 살아봐야 밥 3끼 이상 못 먹고 죽어요. 그걸 위해서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세계복음화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붙여줬느냐? 이스라엘 60만 명을 아침마다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해요. 대단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광야에다 몰아놓고는 잔머리 쓰고 동기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안 죽여요. 아주 전혀 표시 안 나게 죽여요. 새끼들이 나면 또 이제 그놈들 자라긴 안 들어오고 요놈 죽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다 죽였더냐? 이게 소문날까봐 하나님도요, 살살 죽여요. 인본주의 가지고 있으면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인본주의 같은 거 다 버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 딱 붙잡고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라니까. 복잡했던 생각들 빨리 정리하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것이냐 이런 생각 버리고 빨리 생각을 정리하라니까.
악한 신하들이 있었지요. 악한 왕이 있었지요. 악한 왕비가,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는 엘리야 보세요. 엄청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혈기로 한 일들은 죽기를 간구하고 간청한다니까. 결국은 문제 앞에서 호렙산 거짓떨기 나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간청하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열심 있는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어서 40주야로 뛰게 만들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은 재미있으시냐면요, 물과 떡을 딱 먹여놓고는 다리와 팔이 호렙산만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40주야로 뛰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어. 그런데도 하나도 안 지쳐.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천사가 흔들어 주니까. 이래서 호렙산에 도달한 거예요. 도달했더니 뭐예요? 하나님 계획과 전혀 안 받는 짓거리만 한 거예요. 인생이. 그때 엘리야가 깨닫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찾았어야 되는데, 전도 제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군중들만 모아놓고 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현상수배에 걸려 숨겨주기만 해도 사형을 당하는 그 시대에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 엘리사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각을 정리한 사람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진행할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이렇게. 그리고 잔가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찮을까 봐 다 버려요. 여러분,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과는 참 비참합니다. 참 그거 보면요, 은혜구나. 이게 사는 게 은혜구나. 내가 믿어지는 게 은혜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엘리야예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킨 곳 세 군데를 잘 보세요. 팔복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계속 주시죠. 여기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따로 따라오는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 메시지를 안 줘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막 다 주는 거지, 누가 제자인지 잘 몰라서.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영안이 열려버렸으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무리와 제자를 잘 구분해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팔복산에 데려가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하지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지가 사도라고 자칭하고 유일하게 자꾸 따라다니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그게 가룟 유다예요. 억지로.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만 빠져. 가룟 유다는 성경을 찾아보면 신기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적도 없고 함께 기도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 신기해요. 기도하고 있을 때 오히려 대제사장에 가갖고 은 30냥을 주고 팔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돈가방 챙기고 군중 데리고 오는 시간표라니까. 거기. 야,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육신의 힘으로라도 어찌든지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다 있었는데 가룟 유다만 그때 감람산에서 빠져. 그 신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오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생각을 정리하라니까. 생각.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머리 쓰는 것들을 빨리 버리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뭐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를 영접하고 이를 모시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들지어다 왕이 뭐요? 들어가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가장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안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왕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왕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왜 무너뜨리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그때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 스스로 누구 목사한테 안수도 받지 말라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다 낫잖아요. 스스로 다. 암 환자들은 그냥 우리 교회는 메시지 듣다가 나와버린다니까. 많잖아. 암 환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그냥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산산이 내 삶에서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이걸 왜 안 하는지 몰라. 머리를 들지어다. 만왕의 왕이 네 안에 들어가신다. 그럼 내 안에 들어가셔서 만왕의 왕을 답답하게 좀 하지 말고 좀 그 왕권을 여러분이 탁 쓰면 하늘 군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개인에게만 적용해버리면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냐? 1절 2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산과 바다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산에 오르는 자요.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뜻을 무가치한 곳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정리하는 사람. 정리를 잘해야 된다니까. 정리하는 사람,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뜻을 정리하는 사람,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생각을 정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나에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빨리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고 증거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야곱은 딱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다 살고 하나님을 맛본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가문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찾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젠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 앞에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